몇 해 전부터 우리 삶의 인생 철학으로 자리매김한 말이 있습니다.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리 크지 않지만은 소소하게 확실한 행복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말이 어느 순간 우리 삶의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이 말을 사용한 사람은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일본 작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작가는 인간에 대하여 논하고 세계에 대하여 논할 수 있는 매우 스케일이 큰 그런 작가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작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거대한 세계 그 가치관 속에서 누리는 그러한 소소하지만은 확실하게 누리는 행복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큰 스케일, 큰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냥 머물고자 한다면, 또 안주하고자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확행은 누릴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초월하여 현재 자신의 삶을 넘어선 그러한 삶을 추구할 때라야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진 나, 좀 더 깊어진 나, 성장한 나를 경험하게 될 때 삶의 보람,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이들과 참 오랜 세월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젊은 청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잘 모르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또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남이 달리니까 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 멘토에게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 그런 고민 끝에 어떤 선택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라야 한 번 주어진 이 땅의 삶의 생애를 보람있게 살 텐데 그러한 기회들을 놓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깨어짐, 또 성장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 물리적 공간, 시간이 사실 필요한 것이 이 젊음의 때입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는 이 자녀 세대에게 그러한 깨어짐, 성장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어른 세대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져보고 자신이 처한 처참한 삶의 현실을 깨닫고 그것을 넘어서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라야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아차리고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아파할 때라야, 그렇게 자기 현존에 대한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이것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길을 갈망하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그런 선택,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나은 삶, 인생을 향한
첫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진리다, 이제 그분을 쫓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품고 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것 때문에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선택하는 것이 다르고 삶의 여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스스로 진리라고 여기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데, 굳이 그 말씀을 모른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고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을 소망하면서 열망하면서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들은 살면서 이미 그 품고 살고 있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 살면서 그 열매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며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고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을 진리로 여기며 열망하며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돈을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면 내가 가치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고 여깁니다. 그래서 많이들이 돈을 유사 전능신으로 믿고 갈망합니다. 또 어떤 일은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빌딩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걸 소유하면 내 삶은 가치 있게 될 것이고 남들이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나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하고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은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하나가 부족하다, 권력을 내가 소유하면 나는 보람된 인생이 될 것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진리로 여기며 갈망하며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그 주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가슴에 품고 살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품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진리로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에 묶였던 사람이 자유를 경험합니다. 풀려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흡담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에서 풀려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벗어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없이 살던 내가 이젠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 그 주님을 모시는 삶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길을 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진리를 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생명을 삼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로 생명 삼고 예수로 길을 삼고 진리 삼은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고백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에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낙관주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저 잘 되겠지라고 하는 심정적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지금 악이 성행하고 거짓이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께서 합력하여 선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선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낙관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사람은 방황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이미 내려놓은 사람,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크다 작다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다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오직 주님만이 사시니 싸울 일도 없고 문제 때문에 다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그 인생 속에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삶은 결판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확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익숙한 말이 되어서 그냥 지나가지만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모든 직장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기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를 다 던졌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이 짜놓은 틀 속에서, 프레임 속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과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 레이스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장악하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연민과 자기 한계에 갇히지 않고 자기를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현실이 어둡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힘겹게 합니다만 그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하여 내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누구인지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치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휩쓸리지가 않는 것이죠. 사람들 때문에 전전 건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안절부절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더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실까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사실 사람들이 삶이 고달픈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전전긍긍하며 살다 보니 너무나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주님을 나의 보배로 이미 삼아버렸기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냥 웃습니다. 진짜 보배를 가진 사람은, 진짜 보물을 가진 사람, 가장 값진 것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가진 가짜 하급품을 가지고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내가 진짜를 가졌는데, 내가 진짜 보배를 가졌는데 왜 가짜가 들고 있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하지 않아요. 만약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진짜 보배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진짜로 보배, 진짜 보배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말에 흔들리고 거기에 요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보배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를 보배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염려를, 모든 어떤 상황이나 사람조차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 저는 답을 모릅니다. 주님만이 답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 내 구원이,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 내 자녀의 구원이, 내 자녀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체를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삶 속에 작동하고 있다.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자유를 경험합니다. 해방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고 참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넓은 차원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죽는 길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은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고 따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작년 초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움으로 기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 유럽의 각국이 저 러시아가 그 가스 밸브를 잠근다고 하는 그 협박 속에서
저 약하고 약한 우크라이나를 돕는 그 일을 멈추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위협당한다 하여, 불이익당한다 하여 마땅히 행할 길을 하지 않는다면, 그 선을 베푸는 것을 멈춘다면 과연 이 지구촌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내가 저들을 도와주다가 내가 강도 만나면 어떡하나? 난 지금 계획이 있고 일정이 있고 다 스케줄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돌봐주다 보면 내 스케일이 엉망이 되고 내 스케줄이 엉망이 되고 내 일정이 엉망이 될 텐데 어떡하나? 손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여 준 것처럼, 손을 베푼 것처럼 유럽이 우크라이나 돕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상고온이다, 지구촌이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유럽이 따뜻해졌다, 이제 러시아가 궁지에 몰렸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 저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 우리의 논리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여 내는 것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역사를 보며 평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진리가 작동되고 있구나, 공의와 정의, 미시파트와 제다카를 통하여 이 역사를 만드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하면서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예수 생명의 역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믿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쫓아 나가다 보면 인간의 논리로는 말할 수 없는, 답할 수 없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몸을 가질 때 사실 다 이유가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학교가 같든지, 졸업한 학교가 같다, 동창이든지, 아니면 같은 지역 출신이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것이 같든지,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같든지, 정치적 성향이 같든지 한 사람들이 다 끼리끼리 모여서 모임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만큼은 빈부, 기천, 지역, 학연, 좋아하는 것 다 떠나서, 정치적 성향까지 다 떠나서 도저히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이 함께하여 우리를 모아서 이 자리에 함께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 맡기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모아서 함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끄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거든요.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자기 본능대로 나 중심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요. 자신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겨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에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함께 할 수가 없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고 슬픔이 발생하고 고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요,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없는 것인 거예요. 인도 캘커타에서 사랑의 복음을 전했던 마더 테레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빈민가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또 사탕, 초콜릿을 나눠주는데 그 중에 정말 허름한 옷을 입고 까마잡잡한 그런 아이가 하나 있어서 왠지 그 마음이 쓰여가지고 가방에서 더 많은 사탕과 초콜릿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주려고 딱 온다고 했더니 이 아이가 그럽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더니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지나자 이 아이가 한 아이의 손을 끌고 막 쫓아옵니다. 보니까 행색이 더 엉망이에요. 또 까마잡잡하고 옷은 다 찢어지고 신발도 구멍이 나고 엉망이에요. 어디 갔다 온 거니?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더 배고픈 아이가 있었어요. 그럼 그 아이를 앞에 내미는 겁니다. 예수로 인도받는 사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도 살고 다른 이로 살려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로 인하여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밖에서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바라는 것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라도 누구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누구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요구하기보다는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 하여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건물입니다. 누구든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면, 귀중히 여긴다면 귀중히 여기는 만큼 더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를 처음에 받아 안으면 부서질까, 떨어뜨릴까, 그 힘을 조절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잖아요. 조심조심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다 보니까 뭐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함부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매개체가 있습니다. 매개체가 뭡니까? 생존이고 돈입니다.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봐요, 함부로 하면. 그래서 존대하고 존중하고 잘해줍니다. 그래야 또 찾아오니까요. 그래야 관계가 유지되니까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도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조심조심해요. 그래서 관계가 오래 가요. 근데 집에서는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다루고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는 다 물질이든지 생존이 있고 무엇이 있는데, 정작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모든 관계가 그래도 결속을 맺을 수 있고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누구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도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고 조심하며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영적인 일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치를 이루어서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베풀고 때로는 권면하고, 훈계조차도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가 없는 가정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성격대로 해요. 자기 배운 대로 해요. 누구의 부모에게 배운 대로 해요. 자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배운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요.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거친 언어, 그 폭력적인 언어를 여과 없이 자식에게 쏟아요. 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게 모국어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할 때 가정도 행복해지고 평화를 유지하게 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형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죽이고 내 말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품을 때라야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올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보십시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 안에 그렇게 한번 예수님을 모시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님이 머무실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이번에 한 장로님 사업체에 갔더니 마치 링컨이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든 것처럼 자기 회사, 자기 사무실 옆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었더라고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에 엎드려서 기도하도록. 여러분, 올 한 해 꼭 주님의 머무실 공간, 그 물리적 자리를 한번 만들어내 놓으시고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를 할 때에 생명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 형통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